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을 전할 용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리튼이라고 하는 리튼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원주민 마을은요, 여기서 이렇게 구글맵 띄워서 쭉 해보면 250여 킬로쯤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준점이 리튼 타운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마을은 또 차로 가까운 데는 10분, 좀 먼 데는 20분 이렇게 거기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멀리 보면 300km가 조금 넘고 가깝게 보면 250km까지가 되고요. 여름에 우리 수겸이는 갔다 와서 알겠지만 숙소로 이용했던 모텔이 있는 보스턴버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 집에서 한 190km, 200km 남짓 이렇게 190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차로 제가 달리면 여기서 열심히 달리면요 보스턴바까지는 한 2시간 반? 2시간 반. 그리고 리튼까지는 빨리 그냥 막 쉬지 않고 달리면 3시간, 3시간 반쯤 걸리는 길입니다. 저는 이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쭉 가다가 기름 한번 넣고 잠깐 몸 좀 이렇게 좀 스트레칭 좀 해주고 다시 또 달려서 도착하면 멀리 왔다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근데 사역을 다 끝내고 돌아올 때는 피곤하다 하는 생각과 함께 오늘 좀 이렇게 길게 느껴지지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도로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막 안개가 끼거나 그래서 속도를 좀 내지 못하고 천천히 와야 할 때는 조금 멀게 느껴지기도 하죠. 예, 이게 지금 이 길로 넘버원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 위쪽 저기 로이드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결국엔 저 호프에서 만나서 저 위로는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 작년 여름에 수겸이 다녀왔죠. 저 끝에 이건 보스턴 바까지를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더 올라가야 리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걸 근데 차로 딱 찍어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어제 밤에인가 제가 어제 낮엔가 찍은 거라 보스턴 바까지 2시간 13분 차로 간대요. 그리고 넘버원 하이웨이 타면 2시간이면 갈 수 있대요. 근데 이거를 우리 구글 맵은 요즘에 너무 좋잖아요. 대중교통을 탈 때, 뭐 걸을 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걸을 때로 해봤어요. 걸을 때로 하면 얼마큼 걸릴까요? 몇 시간? 시간으로 나오더라고요, 거기.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6시간? 7시간? 차로 시속 100km로 2시간 이상 달려야 되는데. 잠깐만. 12시간. 좀 더 쓰세요. 24시간. 더 쓰세요. 36시간. 더. 50시간. 조금 더 써보세요. 55시간. 54시간. 50시간.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찍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근접했어요. 한 번도 그렇게 찍어본 적이 없었는데, 어제, 그리고 그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은 계속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모르겠어요. 말을 타고 낙타를 타는 시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기록에 따르면 거의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녔다면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 원주민 마을까지 제가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이제 1월 예배가 있어 라고 생각했다면 언제 출발해야 될까? 12월. 걸어가지고 간다면 12월. 여러분 꼬박 하루에 한 8시간에서 10시간 걷고 자고 먹고 쉬고 하면서 걷는다고 하면요 6일 7일을 가야 닿을 수 있는 거리를 제가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죠. 너무 멀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바울처럼 걸어 다녀야 하는 사람이었다면 갈 수 있을까? 한 번도 걸어가 본다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왜냐면 차 끌고 가보다 보면요 여기는 그래도 뭐 이렇게 구비구비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사지거든요. 그러다 호프를 지나서 저기 밸리를 만나면 협곡이에요. 예일쯤 가면 전화가 터지지 않는 협곡을 차로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인도도 따로 만들어져 있진 않아요. 그 길을 타고 그냥 옆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저 밑에가 아득한 낭떠러지거든요. 그 길을
걷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한 번도 가볼 생각을 해보지 못했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바울이었다면,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자동차라고 하는 게 없어서 탈 것이 없고 저기는 가야 하고, 그렇다면 나는 거길 갈 엄두를 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참 감사하다. 자동차라는 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걸 끌고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어요. 오늘 본문 보면 여러분 아까 읽었지만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누면서 저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어느 도시에서 있었던 일 했어요? 기억나요? 제가 이쪽에도 땡땡땡이 있고 저 위에도 땡땡땡이 있는데, 오늘 말하는 도시는 여기가 아니고 저 위에 있는 땡땡땡입니다. 여기 있는 땡땡땡은 선교의 전초기지라 불리는 땡땡땡이라 요즘에 교회 이름으로 이 이름을 넣기도 하지요. 여기입니다 했습니다. 비시디아 땡땡땡이라고까지 얘기해 줬는데 기억 안 나세요? 저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니까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여기를 출발해서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그래서 14장 오늘 말씀에 들어서면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어디였을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불리는 도시에서, 여러분 이제 기억이 나시죠? 여기서 바보 섬에서 배 타고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더라. 네,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기 있는 안디옥과 다르다. 제가 그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모함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당신들은 우리가 분명히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안 들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갑니다. 그러면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출발해서 어디로 갔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갔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여기까지 더베까지 갔다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동네로 갑니다. 지금의 이 땅이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 지도 잘 보는 친구들. 시리아. 시리아는 저쪽이에요. 그래? 여기는 무슨 나라일까요, 지금? 저거. 요즘에 여기를 이단, 유럽. 유럽의 끄트머리에 맞닿아 있는, 옛날에는 터키라 불렀고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여기 이 땅이 다 튀르키예 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걸어서 여기까지 갔는데,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걸어갔던 거리가 약 180km 정도 됩니다. 그냥 13장을 넘어서 14장으로 그냥 우리는 이 성경에 한 장이 탁 넘어간 것밖에 없지만, 이고니온으로 가니라라고 하는 그 짧은 문장 하나에 180km를 걸어갔던 바울의 흔적이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여기서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보스턴 박 걸어가면 며칠 걸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일주일 걸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바울은 지금 바나바와 함께 그 길을 굽이굽이 갔을 거예요. 제가 차로 거기 달려봤잖아요. 막 산을 넘어요. 막 산을 넘고 나면 쫙 펼쳐진 뭐라고 그래요? 그 곡창지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가요, 고대로부터 밀이 가장 많이 재배되는 곳이래요. 그래서 이 지역에 나오는 그 밀이요, 터키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도 남는 만큼의 밀이 나온대요. 그 끝없이 펼쳐진 평야지대를 걷고 또 걸어서 일주일을 걸어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동시에 오늘 가게 된 겁니다. 꼬박 일주일을 걸어야 하는 그 길. 그리고 그 길이 지금처럼 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리고 그 길이 그냥 잘 닦여 있는, 지금처럼 아스팔트 깔려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산길과 흙길과 돌길을 걸어서. 물론 로마의 군인들이 깔아놓은 로마의 길을 덜어는 탔겠지만 그 비포장 도로를 걷고 걸어서, 넘고 넘어서,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산에는 산적이 있고 저 동네에도 도적대가 있는 거죠. 여행하는 사람들 갑자기 딱 나타나서 도적대가 나온다 해가지고
도적대가 나와서 여행하는 사람들 돈 뺏고 옷 뺏고 먹을 거 뺏고 그냥 죽여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황량한 곳을 걷고 또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가 크지 않은 나라지만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런 때 보면은 사극 보면요, 전국으로 물건 팔러 다니는 그 보찜 메고 다니는 보부상들은 보찜에 뭐가 매달려 있어요? 집신이 꼭 두어 벌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왜? 야, 요즘같이 좋은 신발도 아니고 그 집신 신고 다니다 보면은 금방 해지고 낡아지고 떨어지면 또 집신을 끄대 신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걸어야 하면 신을 갖고 다녀. 이 시대에도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걷는 전도 여행을 해서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 닿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행할 때 우리가 뭐 챙겨요? 옷 챙기고. 준비물. 네, 그 준비물이 뭐예요? 준비물이 뭐예요? 물건들. 일단 우리가 여행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되죠. 아프면 여행도 못 가요. 그죠? 건강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없으면은 그리고 또 시간도 내야 하고, 그죠? 그리고 거기 가는 지금 얘기한 준비물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가 있어야 돼요? 나 이 여행 갈 거야. 여행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의지. 저는 그때 근데 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의지도 없이 여행 가면요, 그 여행이 재밌지도 않아요. 그냥 누가 그냥 가자 그래서 어거지로 끌려간 여행이 재밌겠습니까?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여행도 하물며 여행도 그런데요, 복음 전하는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뭐 1차 여행, 2차 여행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여행은 어땠을까요? 이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 여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건강이 있어야죠. 이거 감당할 만한 돈도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냥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먹고 자야 되고 신발도 이렇게 사서 신어야 되고 옷도 떨어지면 옷도 입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재정도 있어야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들여야 하고 무엇보다 뭐가 있어야 된다? 내가 이 선교 여행을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 라는 강력한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차로 그냥 달렸다가 오는 여행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을 걸어야만 하는 그 여행은 얼마나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저보고 지금 저 보스턴바까지 걸어가세요 그러면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계산 좀 해보고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럼 어디 가서 자고 어디 가서 뭐 하면 계산, 돈은 얼마가 들고 이리로 가고 내가 지금 컨디션이 괜찮은가, 약도 챙겨야 되고 막 이런 5만 가지 생각을 해야 하는데, 바울이 어떤 생각으로 갔을지 우리는 이 바울의 여행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보통 용기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행이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 읽으면서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성도에게, 성도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뭘까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그 예수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를 알게 하는 일.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요,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겠다, 우리가 성도로 살겠다라고 결단했다면요, 그 결단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 용기, 나 성도로 살 거예요. 어디 가서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어디 가서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말한 것에 책임지며 살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일하고 계신 성령께서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했고 알게 된 복음. 어제 제가 유스그룹 예배 양육 모임에서 복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뭔가 대답은 하고 싶은데 자기 안에 뭐가 있긴 있는데 막 설명을 굉장히 하기 어려워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 십자가 사건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막 감격이 올라오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너무 감사한 그 마음,
우리 안에 담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우리에게 선교할 용기, 성도로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그 복음이 주시는 그 용기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떠난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이고니온에 도착하고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 전도 여행하면서 어느 도시 가면 뭐 해요? 뭐부터 해요? 어디부터 가요? 회당을 찾아가죠. 유대인들이 여럿 모이는 회당에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 나오죠. 1절 말씀 보면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늘 그래요. 그 도시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찾아가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죠.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옛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땠어요? 성공적이죠. 1절 끝에 뭐라고 나와요?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죠. 가서 탁 전하니까, 오, 그러냐고. 우리가 알았던 그 약속, 우리가 기다리는 그 약속이 그 예수님이냐고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보면서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사람의 말을 통해 다시 다른 이웃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옛날에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됐고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고 가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그 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일이 선순환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게 된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가서 말할 때 여러분의 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산을 또 하나 넘으면 또 산이라고, 산 넘어 산이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마을로 넘어갔더라,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게 되었더라. 그리고 2절 가면요, 그러나, 이 그러나 나오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이거 어디서 봤죠, 우리? 아까 어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랬잖아요. 와, 이 말씀 너무 좋으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해주세요. 그래서 와서 또 했더니 막 사람들이 모이고 믿는 모습을 보고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뭐가 생겼다? 시기심이 가득 생겼더라. 그래서 막 나쁜 소문 내고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공격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 맨날 나빠요. 옛날 우리가 아는 개콘 개그맨 중에 사장님 나빠요 이런 거 하시는 분 있었는데, 유대 사람들은 나빠요, 그죠? 근데 유대 사람들이 왜 이런 나쁜 짓을 할까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사단 마귀가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사탄이가 유대 사람들 안에서, 야, 너 저 꼴을 볼 수 있겠어? 야, 니네들 맨날 모일 때는 사람들 별로 관심 없었는데 바울과 바나바 쟤네들이 와서 말하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야, 그리고 쟤네들이 말하는 거 고지 들을 수 있겠어? 거짓말 하니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공격하게 하고,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가서 소문내서 선동해서 자기네 편 만들게 하고 결국엔 공격하고 방해하는 거죠. 좋은 일만 가득해도 힘든 여행이에요. 근데 이 힘든 전도 여행에서요, 막 사람들이 갑자기 어제까지 좋았는데 막 믿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막 나쁜 감정을 품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나를 막 공격해요. 그러면 우리 그런 일 당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힘 빠지잖아요. 아이씨, 나 힘들게 왔는데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되지? 하고 힘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의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사도들은 이런 일 당했는데 거기 그냥 그 땅을 떠나지 않고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여러분, 괴로운 곳에 오래 있는 거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괴로운 곳은 벗어나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거기에 오래 머물러요. 오래 머물러요. 사람들이 공격해도, 나쁜 얘기해도 머물러요. 지키고 버티고 서서 뭐 해요? 주님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뭘 말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였다. 사탄이가 공격을 하건 말건,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건 말건, 뒤에서 나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건 말건, 나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의 할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두려워하고 쫄아가지고 사실은요 하고 목소리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오랫동안이라고 나오는데요. 바울의 1차 여행, 2년여의 그 여행 중에 상당 시간을 여기서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머물면서요, 사역을 했는데요. 이런 사역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 열심히 하는구나 응 하고 뒷짐지고 계셨어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낫게 하면 병든 사람이 낫는 거고, 선포하면 기적과 같은 일이 막 일어나는 일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여행을 감당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면요, 주님께서 그 열심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내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열심히 좀 해라, 내가 도와줄게 하고 기다리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잘한다, 열심히 하는구나, 화이팅,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이 돕는 손길로 함께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내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들, 충만한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기쁨과 성령으로 살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서요, 이런 사람들 만나본 적 있으세요? 야, 저 사람이 교회 가면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뜰 거야. 야, 저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못해.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멀게 느껴지고 그렇게 높게만 느껴지는 철통 같은 방어막을 쌓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도요, 우리가 그렇게 버티고 서서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전도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그거 아니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능력 있지 하고 사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과 사단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도시의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 편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비극이죠. 한 도시가 모두가 막 믿게 되고 막 그런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반으로 쪼개졌어요. 얼마나 아쉬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아깝다,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걸음 더 떨어져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실은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요, 너무 조그매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아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다.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어.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거고,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찌를 거란 말이에요. 아프게 할 거란 말이에요. 나는 세상에다 불을 지르러 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게 더 뭐 있냐, 이렇게 될 거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아니야, 나는 칼 주러 왔어. 갈라지고 쪼개지는 일이 있을 거야. 아버지와 맞서고, 딸이 어머니와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뭐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드러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예견됐고 약속됐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 도시에서도 아까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도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절반으로 쪼개져서 싸우는 안타까운 현상도 보지만 이 절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 편에 섰어요? 예수의 편에 서 있다는 거. 바울과 바나바의 이 여행을 통해서 예수의 편에 서게 됐다는 거. 여러분, 믿는 자들이 서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의 공격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를 버티고 서 있을 때 믿는 자들은 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들도 거센 핍박을 받게 되죠. 여러분, 누가 돌 들고 여러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돌 들고 나를 죽이려고 온다는 거 끔찍한 일이에요. 이런 일 겪어보세요. 밤에 잠자기도 힘들어 심장이 벌렁벌렁 할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일은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할 뿐만 아니라 돌로 쳐 죽이려 했대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할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을 떠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무서워서 떠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돌 들고 쫓아오니까 무서워서 떠났다, 난 죽기 싫어서 떠났다. 나중에 죽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어요. 이들이 왜 거길 떠났을까요? 이들에겐 여전히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도시로 또 가서 전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버티며 견디며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다른 마을을 향해 가죠.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7절 말씀에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여기서도 그러면 또 돌 들고 쫓아오고 또 우리를 공격할 거 알지만 또 복음을 전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십자가 복음 앞에 서 있고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며 사는 성도들이에요. 험악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세상 가운데 예수님 전할 때요,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요, 괴로움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론 미움받고요, 때론 박해도 받고요, 오해도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럴 땐 더 속상해요. 때론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용기를 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어야 합니다. 내 자리를 지키고 서 있기로 작정하고 용기를 내면, 담대함으로 거기 서 있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이 사도들처럼 주님을 의지하여 거기 버티고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기적을 이루시고 이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간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빠 손을 잡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어때요? 좋아요. 아이는요, 아빠 손 잡고 있을 때 제일 든든하고 담대해요. 아빠 손 잡고 있을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 품에 아이가 안겨 있을 때 아이는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죠. 엄마 품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안겨 있을 때 우리의 삶도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특한 아이에게 부모가 뭐 해줘요? 상 주죠. 칭찬해 주죠. 격려해 주죠.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상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버티고 서서, 참 걷기 힘든, 사실은 우리의 삶이 짧다고 얘기하는 그 100년의 삶이요, 지내놓고 나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지? 라고 하지만 오랜 시간을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벌써 많이 사셨죠? 저도 이제 조금 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살아갈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 여정을, 인생에 남은 여정을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씩 용기 내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담대함.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표징.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펼쳐진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그 전도 여정을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또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힘 되시는 주님 의지하여서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주의 나라 위에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서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걸어갈 앞길 위에 인생 위에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